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성도들이 자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주께서 성산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간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곳에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죄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시간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골고다의 그 험한 길을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는 그런 고난 주일로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고난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송아지가 젖나는 소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벳세메스라는 곳에 가서 자기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모셔왔던 법궤를 거기다 모셔놓고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엘리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해서 그 아들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다 죽었어.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어.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 그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하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막 재앙을 내리고 막 독정을 나게 하고 막 그냥 우상들이 막 쳐빠지고 이건 도대체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네가 가져가라, 네가 가져가라. 이 동네 가면 그 동네가 또 작살나고 또 다른 동네를 가져가면 또 그 동네가 작살이 나고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이제 그곳에 블레셋에도 이제 그것도 장로들이 있어요. 예? 족장들 있잖아요.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야, 이런 재앙이 오는 거는 이건 여호와가 이스라엘 신 여호와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이 의논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정말 여호와께서 내린 징벌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건지 어떻게 아냐? 그래 그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내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법궤를 얹어놓고 각종 모든 기물까지 다 누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만일 그들이 자기 새끼가 있으니까 가다가 자기 새끼가 생각나서 돌아오거나 혹은 곁길로 나가거나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거다. 그렇게 우리는 알 것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송아지 전내나는 송아지 2마리를 끌어서 수레를 만들어서요. 그 송아지는 집에다 놔둔 거지요. 그런데 그 두 송아지가 법궤를 메고 끌고 가는 송아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가면서 막 우는 거야. 왜 울었겠어요? 집에서 새끼들이 우매고 찾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장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몸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다는 바로 그 얘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한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좌우로 돌아보지도 않고 곧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나갔던 이 사명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자의 길이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모두 사명자가 되길 원하시죠? 예, 사명자라는요 3가지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 사명자란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야. 이 사명 갖고 살아야 승리해요.
이 기본이야, 기본.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임의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사명자의 제일 기본 요소가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사명자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이 분명걸 아는 사람이 사명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 없이 창조된 게 하나도 없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거리에 굴러가는 돌멩이 하나도 목적 없이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이것도 하나님이 목적 없이 만든 게 하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런데 인간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사명자의 길에 서는 복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정말 지혜롭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사명자의 분명한 그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응? 사명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야. 나를 세상에 보냈으면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응? 그걸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처신을 잘한다. 또 다른 말로 뭐냐? 노릇을 잘한다. 사람들이 노릇을 잘해야 돼. 그렇지요? 노릇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노릇을 못해. 왜 노릇을 못하느냐? 자기 위치를 몰라. 자기 처신을 몰라. 응?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걸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아니까 자신의 해야 할 일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의 사명을 아셨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기의 그 위치를 알아야 되고 자기 해야 할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명자야. 이걸 모르면 이건 짐승하고 똑같은 거야.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 짐승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의 사명이 뭐죠? 의사의 사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명을 갖고 하는 의사야말로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의사를 만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에? 선생의 사명은 뭐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야, 학생들.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법관의 사명은 뭐냐?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명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 위치를 몰라. 자기 근거를 모르면요. 이건 아주 그 밑으로 나가는 거야. 노릇을 못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에?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위치를 몰라. 위치를 모르니까 왜 위치를 모르는지 아세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 관심을 다른 데 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의사가 이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고치는 사명을 가지고 한 사람은 다른 거 보지 않아. 그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사명을 가지고. 그런데 이 돈에 관심이 있어.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 의사는 도둑놈이 되고 마는 거야. 에? 선생도 마찬가지야. 학생들에게 잘 바르게 길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돈독이 올라가면, 돈이 들면 이건 선생이 아니야. 이건 완전 노동자가 돼버려. 응?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겼다는 것 참 귀한 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내가 있는 위치를 바로 깨닫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자기 위치를 알아, 본분을 안다고. 그러면 항상 능동적으로 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열심을 다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딜 갖다 놓아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 일에 아주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응? 자기 일에,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사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응? 이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환영을 받고, 사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 자기 일이 뭡니까? 자기 일. 사람은 이 세 부분으로 분류가 돼요. 세 부분으로 분류가 돼요. 에? 자기 일을 찾질 못해. 자기 일이 뭔지도 몰라. 자기 위치도 몰라. 그래가지고 항상 노릇을 못해. 에? 이건 아주 하급 인생이야, 하급 인생. 자기 노릇도 못해, 하급 인생이야. 왜?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응? 이 아주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응? 그 사명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응? 자기 위치를 모르니까 할 일도 모르는 거라. 응? 두 번째 사명자는 뭐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뭔가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면, 사명자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요.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모르고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은 한 가지 가르쳐도 잘 못해. 응? 10개를 가르쳐도 한 가지도 못해. 아주 불쌍한 사람이야. 이류 인생이야. 가르쳐줘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 뭔가 한 가지 딱 가르치면 몇 가지 딱 센스 있게 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참, 아주 정말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멍청한 거는 가르쳐줘도 몰라. 10가지를 가르쳐도 한 가지도 못해. 그 2급 인생. 그래서 최상품은 뭐냐? 자기 일을 정말 기쁨을 가지고 정말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최상품의 인생이야. 그렇게 살았어요, 사명.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만, 정말 이게 뭐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잘 아시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지만 한 번도 그 얼굴에 인상 쓰는 걸 보질 못했어. 항상 즐겁게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무슨 일 하겠다고, 주일학교 일을 하겠다고 딱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와요. 이야, 난 정말 감사해. 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복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지 난 정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응? 뭐하 2월달 뭐하고 2월달 뭐하고 두 번째 주 뭐하고 그리고 그때가 탁 되면 아이들한테 탁 통지하고 하고 하면서 움직여. 정말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요, 내가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지 못하면 안 돼. 응? 자기 하는 일에 그냥 인상 써가면서 그냥 남의 탓이나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에?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정말 그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신 길이에요. 사명자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응? 응?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맡겨 놓으신 위치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신에게 맡긴 위치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응? 그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이거를 위치를 모르면, 이걸 모르면 그냥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인정을 못 받는 참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응? 사명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아주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고요. 응?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은 완전히 자신을 깨트리면서 그러면서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걸 확실하게 알고 사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인류를 역사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할 때 어딜 갔다 놔도 이 사람은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딜 갖다 놔도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갖다 놔도 참 사랑받고 인정받게 돼요. 기왕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명자란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발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세 번째로 사명자는 누구냐? 사명자는 자기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냥 해보는 게 아니야.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거야.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야. 이게 사명자입니다. 에? 사명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라고. 응? 옛날에 신학생 때 그저 막 이제 우리 학교 동료들도 있고 또 이제 한창 개척들도 하고 막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사명을 주셨대요. 그래서 개척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났어. 한 몇 년 지나더니 만나서 하는 말이 그래. 잘 안 되네요. 그래요. 참, 해보는 게 아니야, 사명은. 죽기를 각오하면 죽기를 각오하면서 했으면 뭐가 겁나요? 뭐 잘 안 되네요? 그럼 이 개척을 왜 했다는 거야? 응? 여러분, 사명은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게 사명이요. 죽기까지. 응?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간 길이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생명을 걸고 하겠다고 각오가 되어 있으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겁나는 게 있겠어요? 생명을 걸 정도면, 생명을 걸어놓을 정도면 거기에 뭐가 가까운 게 있어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모든 정성까지라도 다 쏟아붓는 거 아닙니까? 응? 이게 중요한 거죠. 생명을 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난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목사 산모 될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나를 만났어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되면 와서 남편에게도 잘할 뿐 아니라 가정에도 잘할 뿐 아니라 시부모에게도 잘하는, 인정받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됐으면 해서 그 말을 툭 던졌어요. 얘야,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다 거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결혼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 얘기니까. 그랬더니 단순해요. 그건 아주 단순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혼하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나 이 얘기 아주 깜짝 놀란 거지. 나는 가르쳐 준 거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는구나 나는 알았는데 아마 사모님은 처음 들었으니까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고 다른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제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오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든 게 없었어요. 무슨 교회 생활을 해봤나? 무슨 교회가 뭔 줄을 아나? 사모가 될 사람이 사모가 뭔 줄을 아나?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말 한마디 갖고, 그래, 그게 진심이면 다 된다. 그거면 다 되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정도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된 모든 걸 다 사랑한다는 소리인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결혼을 허락했어요. 여러분, 사명은 뭔지 아세요? 해보는 게 아니라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진정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에게는 막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부터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있지만 진정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명자의 가는 길은요, 죽기를 생명을 바쳐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다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다 쏟아가 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정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고난주간을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보냈구나. 내 있는 위치에서 내 위치를 바로 깨달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목숨을 바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빛나 한번 특성 한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증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특성을 우리 빛나 한번 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뒷받침을 한번 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증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사명자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 험한 골고다 길을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몸에는 붉은 피를 묻히시며 골고다 길을 한 발 한 발을 올라가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어기고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며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시고 생명 다하여 기쁨으로 주의 간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